자,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이제 선교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28차 세계 선교 대회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다른 때보다 이번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이제 뭐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 때문에 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그대로 한 길로 또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이게 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야 되겠구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사람은 실수하고 틀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맞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땅 끝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그 속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거는 시인하고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되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평생을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을 또 이 복음 안에서 세워서 그래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까지 우리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세계 이제 선교 대회는 이제 마치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캠프를 또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현장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 복음 들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제목이 교회 살리면 지역이 산다 그랬죠. 자, 분명히 맞죠. 교회 살리면은 분명히 지역이 살게 돼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이 살면은 분명히 교회가 살아요.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살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24의 축복을 누리는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에는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복음 편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10개 과가 있잖아요. 그 복음 편지 전체 가운데에서 저에게 제일 크게 들어온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거든요. 이미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거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그 남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인도 받아야 될 거는 이제 성령의 인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거냐.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이 이 세 가지거든요.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게 첫 번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실제로 내 삶은 불신자 때 삶하고 똑같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그러면 사단은 나를 완전히 가지고 놀죠. 그래서 내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은 분명히 이 땅에서의 내 삶은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맞나? 이거를 늘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된 것이 깨달아지면은 빨리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게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져야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이제 자연히 되는 것이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늘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 내가 주인이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은 그러면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지 되고, 그리고 주인 뜻대로 우리가 해야지 되고.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혹시 그게 주인 뜻하고 안 맞으면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지. 안 맞는다고 해서 내 멋대로 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복음 전파하고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면은 그러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면은 그러면 요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면은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 기도지. 우리가 꼭 요렇게 돼야지 돼, 꼭 요렇게 가야지 돼, 나는 꼭 요렇게 할 거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려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구절 몇 구절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제일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 잘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늘 보면은 늘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부담되고 또 얼마나 또 실제로 또 잘 안 되고, 그래도 사실은 그 말씀이 스트레스 받는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요새는 참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렇지. 내가 주인이면은 내가 책임져야지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책임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주인 되면은 여러분이 책임져야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잘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런 은혜를 주시니 그게 너무 답이 됐어요. 저는 늘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고, 그리고 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이거하고 그 전에는 늘 이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가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내 거 포기하고서 뭐 가야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그런 마음을 또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성육신에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예수님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뭐 얼마든지 하시면은 돼. 뭐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 사역 하시면은 돼. 자,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몸 없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처음 성육신에서 올 때는 내 몸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내 몸 없이 지금 그 성령으로 왔는데 좀 내가 네 몸을 좀 빌리면 안 되겠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제 내가 영으로 와서 이제 이 땅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지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네 몸을 빌리면 안 되겠냐. 너는 네 몸을 내게 좀 맡기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네 인생을 내가 살아줄게. 와, 진짜 그게요, 제게요 얼마나 그게 참 은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고백이 뭐였느냐면은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생명인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군요. 난 그리고 지금까지 내 평생이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은 없는 거네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거네요. 진짜 내 인생이 없네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다 오는데 진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무 제게 평안한 말씀이 됐어요. 그전에는 내가 막 이렇게 어떻게 막 해야지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그러면서 막 내가 막 그렇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막 예수님 따라가야지 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또 그리고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있는 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래. 내 인생이 아닌데 당연히 드려야지. 내 몸이 아닌데 당연히 드려야지. 그래서 정말 그거예요. 너무 이렇게 제 마음에 내 마음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거를 진짜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은 당연히 모든 일에 앞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질문하게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당연히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정말 전도, 선교와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화에 당연히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이제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동안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유대 이제 전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까지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맨 처음에 어디를 가셨느냐면은 성전에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가셔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다 내쫓고 그 장사하는 돈통 의자 다 둘러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너무 막 이 분노를 그 표시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이 이제 그 21장 1절에서 46절까지 대략 한 5가지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캠프를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화를 내셨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해요. 그때 이 유대인의 성전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었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성전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를 하셨느냐면은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다민족들 그리고 병든 자들 우리 후대들 그게 지금 이제 3가지 뜰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유대 이 성전에는 그 장사하느라고 3가지 뜰이 없어져 버렸어. 그 자리에서 다 장사하고 사고 팔고 돈 벌고 이익 챙기고 이익 남기고 이러느라고 3가지 뜰을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있는 그 3가지 뜰이 없는 이런 성전이 됐으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화가 날 만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과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좀 깊이 새기고 담는 그런 예배가 또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3가지 뜰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다민족들이 오고 또 병든 자들도 와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또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막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서 꿈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펼쳐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성전이어야지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먼저 오늘 21장 오늘 먼저 본문 내용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오늘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가보니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채찍을 가지고서 막 짐승들 내리쳐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랬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2절까지는 지금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이제 저주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잖아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금 성전이 지금 이런 상태가 있으니 이스라엘의 저주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23절에서 32절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게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들,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 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당연히, 아니 당신이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냐. 이제 예수님의 이제 권위에 대한 이제 논쟁이 좀 이제 오고 간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한마디 물어보죠. 그래?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은 나도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위로부터 난 거냐, 사람에게로부터 난 거냐? 이 바리새인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골치가 아프거든. 그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안 믿고 있잖아요. 또 아니라 그러면 지금 백성들은 다 지금 세례 요한 선지자로 다 그러는데 잘못하면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것 같거든. 이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다 이걸. 나도 이야기 안 하겠다. 예수님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포도 농사를 잘 해가지고 이 농부들이 세를 당연히 주인에게 세를 내야지 되잖아요. 그 때가 돼가지고서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이제 세를 받아오라고 이제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세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서,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이제 주인이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러면은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러면 그래도 주겠지. 이래 가지고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놈은 아예 주인 상속자다. 아예 이놈 없애 가지고서 그리고 저 포도원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래 가지고서 그 아들을 죽여 버렸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열이 받은 거예요. 막 그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바리새인들도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2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내용들은 뭐 우리가 그냥 보면은 되겠고, 오늘 그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이제 캠프에 대한 또 메시지를 또 우리가 받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캠프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공생애 캠프예요. 자, 이게 이제 공생애 3년인데 이거는 평상시 캠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감람산 캠프죠. 자, 이거는 집중 캠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감람산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집중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은 오직 복음이 되게 하는 그런 캠프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마가다락방 캠프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는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직접 하신 거는 아닌데, 이 제자들이 공생애 캠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감람산 캠프 응답을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캠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 마가다락방 캠프는 뭐냐면은 자기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지속 캠프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렇게 우리 캠프의 응답을 누려가야지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게 실제로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은 진짜 너무 막막하고,
자, 이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고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결국 목표는 뭐냐면은 내 개인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되고, 교회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되고, 팀이 모이면 팀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야지 되죠. 그래야지 이제 누구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평생 이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캠프가 되어지지, 우리가 늘 도움만 받아가지고는 뭐 언제까지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지 되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또 봐야지 될 것이, 자,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지금 어떤 관계에 지금 관계인지 한번 이거를 꼭 우리가 봐야지 돼요.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를 보면은 늘 긴장 관계가 있어요. 관계 속에 있었어요. 늘 갈등 관계였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나 이게 보면은 팽팽해요. 이게 뭔가 이제 부드럽고 서로 뭐 대화가 잘 되고 그 뭔가 이렇게 통하고 이게 아니라 늘 팽팽하게 긴장이 감돌아요. 이게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를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딱 하나, 진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거 말고 예수님이 뭐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꽉 묶여가지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으니까, 완전히 종교 생활 속으로 몰아넣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구원도 못 받게 오히려 구원의 길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제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상황까지 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이 관계가 사실은 지금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하고도 우리가 똑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죠. 자, 복음을 주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이제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고 뜻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이 복음을 모르면은, 그리고 교회가 종교화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나 지금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된 게 너무너무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뭐 진짜 이제 어떤 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뭐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든 그건 이제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면은 그러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평생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고, 그래서 평생 우리가 이 복음만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바톤 넘겨주고 우리는 가면은 되는 거고, 가기 전까지 우리가 최대한 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것이 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진짜 그 복음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 살리면은 분명히 지역이 살게 되고, 교회 살리면은 그러면은 현장이 살게 돼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나중에는 이 성전이
성전을 예수님이 저주하시게 되는데, 근데 실제 로마에서 이 성전이 완전히 완전히 파괴가 되죠.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성전의 의미와 이 성전의 비밀을 조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류 최초의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에덴 동산이 사실은 인류 최초의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성전은 다른 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게 바로 성전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바로 이 에덴 동산 성전을 파괴한 것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이 그리스도는 이 성전을 회복하는 바로 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는 이 성전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족장 시대 때는 돌단, 그리고 광야 시대 때에는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자, 이렇게 이제 이 성전의 역사가 발전을 해왔죠.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게 이제 교회. 자,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성전의 주인공이죠. 자, 지금 현재의 성전은 바로 교회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어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이 계시는 너희.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성전이, 천국은 뭐냐면은 이제 이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이 천국이죠. 완성된 성전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성전의 이 비밀을, 성전이 어떤 것인지는 먼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상태가 어땠냐? 예루살렘 성전은 복음을 상실해 버렸죠.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자기 이익 챙기는 이런 소굴로 만들어 버렸죠. 그것 때문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주인이 된, 사람이 주인이 된 이런 성전이 된 거예요. 당연히 무너져야지 되는 거죠. 자, 이 성전을 바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죠. 자, 이게 성전을 회복하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강림하신, 이거는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성전이고, 예수님의 성전 회복은 바로 교회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면, 교회가 회복되면은, 그러면은 현장을 살리게 되죠. 자, 우리에게 그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인데, 자,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에요. 자, 이 보좌의 축복이 바로 이 땅에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바로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됐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은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시면은 그 현장이 바로 또 성전이 되어져요. 그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뭐 직장 가서는 뭐 또 다르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받고 집에 가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받고 직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이런 교회는 현장을 살리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교회의 참된 축복이 임하고 교회 살려서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이제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캠프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우리 이제 시찰 캠프가 이제 요번 주 다음 주가 이제 예비 캠프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그 다음 주 월화수 이제 본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이번에 이제 주제는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다. 이게 이제 이번 그 주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평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뒤에 아마 여러분 그 작성할 수 있는 그 지난번 그 예비 캠프 모임 때 나오신 분들은 이제 나누어 드렸고 못 나오신 분들도 그 뒤에 이제 용지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찾아보세요. 내 평생 언약이 뭘까? 그리고 나는 평생 어떤 기도를 진짜 하면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현장은 어떤 걸까? 이거를 찾으면은 그러면 내 평생의 답을 딱 찾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거는 응답을 누려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작성을 하셔가지고서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 집사님은 평생 언약이 이거구나. 그리고 평생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평생 현장은 여기구나. 그러면 그거를 놓고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겠죠. 또 그게 응답이 되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응답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셔서 꼭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은 오늘 내일 꼭 주셔야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또 내 남은 미래도 생각하고 지금 과거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 이런 거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12지역을 살리는 이런 이제 준비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야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요 두 가지를 놓고서 24를 하면은 돼요. 이 두 가지를 놓고서 24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자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이번 캠프의 그 기도 제목이니까 우리 성도님도 요거를 딱 마음에 담고 그리고서 이걸 가지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캠프 우리 이제 스케줄은 지난주에 이제 예비 캠프 우리 캠프 세미나하고 그리고 이제 1주차 예비 캠프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2주차 그리고 다음 주에 3주차 이렇게 이제 예비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비 캠프 이제 그 모임은 내일
우리 2주차는 내일 오후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주차는 5월 8일 목요일 7시에 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캠프는 5월 12, 13, 14 이때에 또 본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정을 보시고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또 광고 드리겠지만은 우리 이제 본 캠프 마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주 주일 5월 18일이죠. 그때에 우리 후속 캠프로 야외 예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산업선교회하고 우리 이제 여전도회가 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우리 야외 예배 나가서 같이 이때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이제 전도 대상자들도 초청을 하고 또 우리 잘 못 나오는 우리 이제 새 가족들도 또 우리 권면에서 또 이제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야외 예배를 우리 후속 캠프로 그렇게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에 가서 화를 내시고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중심은 어떤 것일까?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현장 살리고 또 지역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번 시찰 캠프를 통해서 그 응답이 확인이 되어지고 또 그 응답을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